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시편 91편 보시겠습니다. 예, 시편 91편 우리 한 장을 한번 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향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새 사상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스스로 거두시니 내가 그의 아래에 피하였노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보이는 전염병과 밝을 때 저주하여 위협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울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하는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는즉 내가 그를 괴롭히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므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로다. 아멘. 말씀 너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지존자를 거처로 삼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누리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91편 말씀은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졌는지 확실하지는 않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91편을 모세가 지었다고 하기도 하고 다윗이 지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뒤를 돌아보니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셨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이 시편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한평생을 주님만 의지하고 달려왔다 이거예요.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정말 매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가는가? 근데 우리가 예스 하기가 자꾸 어려운 문제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이것을 내가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 내가 먼저 내 힘으로 해결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웃을 찾죠. 뭐 친척이나 친구나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해. 그래도 안 돼. 그리고 안 되고 하다가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거야. 보통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할 거 일단은 다 해봐야 돼.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이래요.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래요.
지존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은밀한 곳은 뭐냐면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만이 계시는 그 귀하고 은밀한,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는 그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한다는 거야.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는 뭐예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가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시고 막 너무 높으신,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리가 그늘 아래, 그 거처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의 거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면 우리가 부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물질 걱정 안 하고 부유하게 살아. 또 권세 있는 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권세를 누리면서 남의 침범하지 못하는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삽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국력이 탄탄하면 우리는 어디 가나 어깨를 당당히 펴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찌들으면 어디 가도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해외에 그때 개방의 문이 처음 열렸을 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참 이렇게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제가 89년도에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되나?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 처음으로 개방이 돼가지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가서 이제 14일을 2주 계획을 하고 간 거예요, 교회에서. 그랬는데 마지막 날 우리가 이집트로 가가지고 이집트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딱 왔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날 이 쿠웨이트하고 이락인지 이란인지 전쟁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우리가 비행기를 못 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이미 예약을 해놓고 우리 30명이 갔는데 비행기 다 예약을 해놓고 했는데 그때 전쟁이 나니까 그 공항이 막 아수라장인 거야. 막 그런데 우리가 예약했던 30명의 그 좌석이 없어지고 10개밖에 없는 거예요. 20개는 어디 갔냐 할 때 20개는 일본이 가져갔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국력의 차이를 우리가 너무 느꼈습니다. 일본이 강하니까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우리 표를 20개를 가져가고 우리는 10개밖에 못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 막 한국 못 간다고 막 우리가 막 난리를 치고 우리 어떡하냐고. 근데 이제 10명만 뽑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약자, 아픈 사람, 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보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던 그 인소라는 장로님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제 노약자부터. 근데 나는 그때 젊었을 때니까 당연히 당첨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남았어요. 좋겠다. 권사님 한국 가서 좋겠다. 그리고 우리 20명은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냐면 국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거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한국 그러면은 막 K-팝, 뭐 K-푸드, 뭐 K 뭐에 또 뭐도 있지? 뭐 하여튼 이제 K가 막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뭐 드라마, 뭐 화장품도 뭐 K자 붙은 건 다 불티나고 지금은 아마 해외 가면 여러분들도 어깨를 당당히 펴고 다니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한국 못 가서 어떡하냐 근심을 하면서 모여서 통성기도 하고 빨리 우리 가게 해달라고 막 통성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덕분에 우리는 일주일을 공짜로 여행을 했어요. 거기서 한국을 바로 못 가니까 거기서 독일로 갔어. 독일에 가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여행사에서 다 대주는 거니까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또 여행사에서 최고급을 먹고. 근데 이제 독일에 그 맥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왔지만 독일이 맥주가 유명하니까 우리 독일에서 맥주 한 컵씩만 먹읍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거니까 음식으로 먹읍시다. 그러니까 인솔했던 장로님이 안 된대. 교회에서 갔기 때문에 맥주를 안 된대. 그래서 맥주도 못 먹어보고 오고 또 이제 독일에서 또 한국 가는 게 막 없어. 그래서 독일에서 또 어디로 가냐면 독일에서 또 싱가포르로 갔어요. 그리고 우리 싱가포르에 가서 또 며칠 있다가 일주일을 이렇게 공짜로 여행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돈 낸 거에 비해서 일주일을 막 독일로 싱가포르로 막 다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 그때 빠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국력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라는 게 말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떻게 은밀한 곳에 우리가 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은 뭐냐면 원수들이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딱 이렇게 보호하고 품고 있으면 원수가 우리를 찾지 못해. 원수가 우리에게 해를 주지를 못해.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있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오면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불러. 처음 오는 사람들 우리는 다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자기가 총장이고 뭐 장관이고 뭐 해군 참모총장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 대기업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오면 일단 성도야. 다 성도에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직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직분을 부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의 직분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 직분을 자꾸 불러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내가 날고 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딱 오면 그 사람 우리 회장님, 총장님 이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일단 오면 성도님이야. 누구든지. 아무리 대기업 회장이 와도 교회 안에서는 장로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불러줌으로써 그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또 나랑 막 친구랑 같이 왔어. 친구랑 같이 오고 친척이랑 같이 왔어. 그래도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언니, 동생, 엄마, 아빠, 또 형 이렇게 안 부르고 엄마도 다 권사님, 또 동생도 다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친인척 간의 그러한 그 관계의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은 가끔 언니, 동생 이렇게 하지만 저는 아직 다니면서 남자들이 형제끼리 형, 교회에서 형, 동생 이러는 건 남자끼리 형 이렇게 하는 건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직분을 불러줌으로써 하나님의 보호 아래 당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총장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높이는 거지만 우리가 직분을 부르면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그 보호 아래에 우리가 머문다는 것이고 2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시편 기자는 무엇라고 하나님을 말하냐면 나의 피난처라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는 거야. 피난처 여러분 다 아시죠? 피난처는 여기서 막 환난을 당해.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이 환난을 피해서 다른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야.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6.25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대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6.25를 겪었어요. 그때 6.25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폭격하고 막 폭탄이 날아오고 그래서 이 서울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 폭격이 안 떨어지는 포탄이 없는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다 간 거예요. 거기는 총이 없고 포탄이 없고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전하게 산다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면 그것이 나의 피난처다. 이 환난을 피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인데 그것이 나의 피난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하다가 사람을 죽였다든지 내가 죄를 졌어. 그러면 얼른 도피성이라는 곳에 이제 지파마다 다 도피성이 하나씩 있어요. 그 도피성에 가서 얼른 내가 피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도피성에 있는 한 어떤 사람도 나를 잡아가지 못하고 나에게 죄를 씌우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만약에 살인을 했다. 그러면 그 살인에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했느냐 아니면은 잘못해서 실수로 살인을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형벌이 엄청나게 차이가 집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로 살인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 사람은 죽입니다. 그것은 그때는 어떠한 법의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 근데 내가 고의로 살인을 했어. 어떤 사람하고 말다툼을 하다가 내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한번 툭 밀었어. 죽이려고 밀은 게 아니고 툭 밀 수 있잖아요. 밀었는데 그 밑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내가 툭 밀었는데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황당하지 않아. 난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럴 때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면서 이 사람이 고의로 했나 아주 일부러 했나 아니고 실수로 했나 그것을 따져서 고의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서해 주게 돼 있습니다. 용서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하다는 표시로 어떤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도피성이 어딘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다든지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나의 피난처시오 그랬죠. 또 나의 요새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쟁이 막 하고 있어. 막 그냥 여기서 폭격이 날라오고 총칼이 막 날라오는 그 가운데에 있는 것이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의 제일 극심한 곳에 아주 철벽으로 세우는 요새, 그 성, 그것이 요새인데 하나님은 나의 그렇게 요새라는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시는 그 요새. 나는 그 속에 요새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그런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이 세상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환난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이렇게 살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난처가 누구냐? 그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지존자이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환난을 보면 욥이 엄청난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갑자기 자기 10자녀가 다 죽고 잘 살다가 거부를 살다가 10자녀가 다 죽고 또 마누라도 욕하고 나가고 또 재산도 다 잃고 자기는 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러한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죽어요. 그런 환난을 당해서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정신병에 걸리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해서 다 죽는데 그 욥이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욥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명쾌해 주실 이는 누구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1편 3절 다 같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상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우리의 여러 가지 지금 환난을 명쾌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세 번째로는 또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사상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우리가 그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놓으면 그 새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 새는 올무에 걸리기만 하면 그 새는 도망갈 수가 없고 거기에 꽉 잡혀.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애들이 그렇게 새를 잡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총 아세요? 새총을 애들이 다 남자애들이 그걸 갖고 다녔어. 그래갖고 고무줄로 막 이렇게 탁 당겨서 싸갖고 새를 죽이는 거야. 근데 나는 새 잡는 건 한 번도 못 봤는데 남자애들이 그 새총을 그렇게 갖고 다니더라고. 그런데 걔네들이 뭘 잡냐면 참새를 주로 잡아요. 참새. 근데 이제 그래갖고 막 참새도 구워 먹고 그런 거 봤는데 요즘에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산책길을 가다 보면 이상하게 요새 참새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참새가 너무 작은 거야. 막 참새가 막 요만한 것들이 막 톡톡톡 튀어다니는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도
아, 참새가 너무 작구나. 근데 왜 옛날에 그 남자애들은 저렇게 작은 참새를 잡아서 먹으려고 잡는데 저게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 뭐 코 띄고 못 띄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아니 저 요만한 새를 털 띄고 또 뼈다가 띄고 내장 띄고 그러면은 고기가 뭐 한 점이나 될까? 그거를 잡으려고 애들이 새총을 갖고 막 이러고 다녔는데, 그땐 또 뭐가 있었어요? 포장마차가 있었어. 포장마차에 뭐라고 썼어요? 참새구이 이걸 팔았어. 근데 요새 얼마 전부터 이 시편 이거 보기 전부터 그때 그랬는데, 저 참새가 뭐 요만한 게 뭘 먹을 게 있다고 저렇게 참새구이를 포장마차에서 안주로 삼아서 먹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 새 사냥꾼이 그때는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포장마차에 공급하는 것도 다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놔서 그거를 포장마차에 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는 자는 살아날 자가 없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올무를 놔서 우리를 잡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믿는 자를 이렇게 타격을 하죠. 믿는 자를 꼬시죠. 믿는 자를 믿지 못하게 올무를 놔갖고 우리를 거기에 걸리게 만들어.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올무에 놓이면 우리는 거기서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 마귀의 올무에 걸렸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파멸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시면 우리는 마귀 올무에 걸려서 우리는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늘 가까이 와 있어. 우리에게 마귀가 오는 이유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옆에 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옆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극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신다. 전염병은 다 아시죠? 전염병은 우리가 육신의 전염병, 육신의 질병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전염병은 육신의 질병과 우리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근심이나 고통이나 그런 거를 당하고 있으면 사람은 결국 죽게 돼. 우리에게 극심한 고통과 극심한 염려와 근심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날개로 표현하는 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날개라고 표현해.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것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바울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주의 날개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주의 날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날개로 표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닭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옛날에는 이제 닭을 다 방목해서 길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를 데리고 이렇게 당겨. 쭉쭉쭉 모이를 먹으면서 당겨. 그러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닭이 날개를 확 펴갖고 자기 새끼를 자기 날개 안에 딱 품어. 그리고 자기는 비를 맞더라도 병아리는 비를 맞지 않게 딱 품습니다. 그래서 그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이런 말씀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를 딱 품는 거야. 또 아니면 딱 가다가 고양이나 이제 개를 만났을 때 또 자기 날개 아래 그 자기 병아리를 딱 품어. 딱 품고 꼿꼿이 서갖고 어떻게 해요? 막 아주 무섭게 표독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고양이를 노려봐. 근데 닭이 노려봤자 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나름대로 막 자기 새끼를 품에 딱 안고 막 접근하지 못하게 엄격하게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날개 안에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세상에 환난이나 재앙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재앙도 오고 환난도 오고 가까이 와.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가?
우리에게는 항상 우리에게 보호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호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할 때나 우리가 재앙을 당할 때 그 재앙이 우리를 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보호천사가 있어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아찔한 순간이 지나갈 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이럴 때 우리는 그걸 느껴요. 운전하다가 막 자칫 조금만 잘못하면 저 차랑 부딪힐 뻔했고 막 넘어질 뻔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그때마다 하나님은 살펴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입에서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보호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는데 다니엘 혼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두세 명 총리가 같이 됐어.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총리보다 항상 우뚝 뛰어나 하나님과 늘 교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모래 계신 재능의 신이 그에겐 다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처리해도 다니엘을 따라갈 수가 없어. 다른 총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기와 질투가 오게 되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다니엘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모함을 하는 거지. 다니엘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왕께 고해서 결국 다니엘이 어디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군 천사를 붙여 사자를 붙여.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배고파서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조금도 해함도 없이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그렇게 천사를 다행히 보내주셔서 우리의 재앙을 피해 주시고 우리 환난을 피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우리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가 죽는 날이야. 그런데 어때요?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천사가 찾아와서 감옥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이게 묶여있던 쇠고랑을 다 풀어주고 감옥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는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지금도 여러분 옆에는 항상 천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내가 지금 천사와 같이 다닌다.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다녀야 돼. 내 옆에는 나를 수호하는 나의 천사가 있다. 천사는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는 거야. 우리를 시정두는 자야. 천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사보다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린 천사보다 높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이제 천사가 우리를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무슨 이제 집회나 그런 것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자리가 없어. 그러면 막 갈 때 막 기도해. 하나님 막 천사를 보내줘서 그 자리는 내 자리는 꼭 남겨주세요. 내 자리는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가면 하나없이 내 자리가 하나가 남아.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경험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돼. 천사를 부려. 천사 이렇게 해줘. 우리 천사를 부리라고 부리는 영.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천사는 우리 옆에 항상 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또 이상한 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도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기는 안 해. 우리가 또 고난을 겪는 것은 허락을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겪도록 허락을 해. 그럼 이상하잖아요. 고난 안 겪게 해주시면 좋은데 고난을 겪도록 허락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 괴롭기도 하고 우리가 막 슬프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막 고난을 받고 막 힘들어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다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만들지는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왜 나한테 맨날 이렇게 고난 주냐.
그런 게 아니라 그 힘을 받고 우리는 그 고난에서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육신은 힘들었지만 어떠한 편안한 데 안주하고 있었어. 왜? 종살이를 하면 먹을 것 줘, 집도 줘, 옷도 있어, 전쟁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일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그들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굳이 끌어내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끌어내셔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그들이 편안할 것 같지만 광야 생활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거기는 간주한 땅이요, 뱀과 정갈이 있는 땅이요, 아주 뜨겁고 춥고 그러한 땅이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름대로 편안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다는 거야. 고난의 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난을 받다가 고난을 못 받으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돌아가면 그 나름대로 살거든.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꾸 글로 돌아가라고 그래. 광야는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들은 광야에 살면서 배고프죠. 먹을 것도 없지. 낮에는 또 덥고 막 밤에는 춥고 막 전쟁 막 가는 데마다 막 전쟁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고난 속으로 하나님은 밀어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밀어넣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한 그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막 힘들어 죽겠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만 광야로 내모르시고 우리를 왜 자꾸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자꾸 내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의 그 광야로 내모르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또 고난을 통과할 만한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근력이 단단해지겠죠. 고난 하나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또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내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그럴 때마다 내가 의지하고 갔더니 돌아보니 순간순간마다 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까지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4절만 보겠습니다. 4절만 보는데 여기서 4절에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 사모하고 따라가라.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걱정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의 광야를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91장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위로의 말씀을 너무 많이 실어주신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거나 또 어려울 때 시편 91편을 늘 묵상하시면 많은 위로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